세상에는 소문난 맛집들이 있지요. 요즘 TV나 유튜브에 보면 맛집을 소개하는데 성경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언젠가 그곳에 가서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주변을 보면 맛집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분당 갔더니 곳곳에 KBS, MBC, SBS에서 왔다 사진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두고 손님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값이면 맛집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먹어봤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맛집은 다르구나, 소문난 대로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문난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은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요. 저도 예전에 여름 휴가가 되면 좀 이렇게 은혜롭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갔었습니다. 어떤 교회, 한 번은 어떤 교회 갔는데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눈물이 핑 도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확실히 소문난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찬양이 은혜롭든지 아니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든지 또 기도가 뜨겁든지 성도님들이 친절하든지 공동체 분위기가 좋든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근데 반면 소문이 별로인 교회도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 사람들이 갈라졌다, 이런 교회들요.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기적인 교회, 자기들만 똘똘 뭉치고 이웃은 살피지 않는다, 그런 소문을 듣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교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흥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흥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목사님이 좋으시고 또 성도님들이 참 순하고 착하고 크게 싸움 날 일 없는 평화롭고 참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딜 가면 이 신흥교회만한 교회 없다, 자랑을 참 많이 하거든요. 또 밥맛은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비빔밥 이렇게 초장 양념 같은 거를 비비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때 먹는데 맛있습니다. 왜 이리 맛있지?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국 너무 시원해서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감탄을 좀 하면서 먹는 편입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너무 맛있다, 끝내주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고 또 성도님들 너무 좋고 분위기 좋고 밥맛도 끝내주고 이런 감동을만 받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아멘. 네,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전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세운 교회인데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설립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아주 신생교회.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 온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소문이 막 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고요.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이 퍼졌다. 이런 말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신앙이 마게도냐 온 지방에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찌했길래? 자, 그 단서가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소위 신앙의 삼박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늘 들어봤고요.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의 삼박자가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하지 알고 있고 말은 하는데 이것이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삶의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그렇듯하게 하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열매,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신앙의 삼박자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은 수고를 낳았고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마게도냐 온 이 지방에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더 배우고 담고 달려가야 할 신앙적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잠시 살피기 원합니다. 자, 첫째,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9절 중반절 보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로마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 가나안에 우상이 많은 것처럼 이 지역에도 우상이 많았습니다. 가정마다, 거리마다, 또 시장마다 우상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사회와 경제,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 바닷가 가면 다른 지역보다 미신이 더 많잖아요. 우상 숭배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람들이 안녕하고 또 풍요를 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는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 다 같이 하는 거, 이런 문화였죠. 그리고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상 숭배해야지,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개종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일이고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쩌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조금 붙잡고 하나님도 조금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았던 우상을 가감히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지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지 갈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성격은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경우 있죠. 선택 장애를 하는데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카페라떼를 마실까, 달달한 바닐라떼를 마실까, 이 갈등이 되잖아요. 물으면 바로 안 나옵니다. 뭐 할지 이 갈등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격의 문제라서, 취향의 문제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다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만 선택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더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어떻게 할래?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드는, 신앙의 결단을 주춤하게 만드는,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성공과 인정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족들, 내가 지켜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가족을 향한 중압감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가 아닙니다. 필리아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입니다. 친하니까 그냥 좀 사랑해주고, 친하니까 좀 잘해주려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는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죄인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랑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연보하며 도왔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형편이 넉넉했을까요? 저금 된 게 많고 남아 돌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연보했어요.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도 사랑이 느껴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랑 느끼십니까? 제가 어딜 가나 그 이야기합니다. 신흥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정말 은혜롭고 정말 사랑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근데 사랑이 가득한 것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수고를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고, 사랑의 수고라잖아요. 이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그러니까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는 편한 것이 아니죠.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피곤하고요, 때로는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의 꿈, 돈은 많이 벌고 일은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은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피하고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좋아요. 그런 직장 가고 싶어요. 와, 편하게 살고 많은 것 누리고. 자, 그래서 세상은 점점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편한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겠다고 이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곳곳에서 성도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힘을 다해 그렇게 나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사랑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 우리의 어떤 남몰래 드린 헌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한 너의 수고 내가 다 기쁘게 받아노라.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며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인생은 한 방이다. 로또만 당첨되면 된다. 아니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출세하면 나 호강하게 될 것이다. 뭐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이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 아시죠? 뭐라 인사합니까? 이렇게 샬롬 하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살롬이 아니고요. 샬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샬롬에서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마라나타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마주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모릅니다. 6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생각하면서 배신자 취급받아요. 사회에서도 고립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이야기 듣죠.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반역자, 이런 누명을 쓰고 막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언제든지 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할 줄 모른다는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는 거죠. 함께 예배했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핍박받고 흩어지고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탈, 그 기근, 가난까지 더해졌으니 이 모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주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인내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소망,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을 생명처럼 붙잡았기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 다른 사람은 믿음을 잃고 떠나갈 수 있어도, 믿음 가운데 불안할 수 있어도 주님 오시면 우리를 지켜주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양보해야 하고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기에 제약이 많죠. 그것뿐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똑같이 지박을 건데, 나도 한 소리 할 텐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참아야 하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고 편하게 시달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할 수 없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너무나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데요. 자, 본문에 이 소망의 인내라는데, 이 인내는 잠시 참는 게 아닙니다. 올해만 참으면 되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이다, 내년은 아니다. 성가대 봉사하는데 올해까지다. 미리 공부합니다. 저 순장하지만 올해까지입니다. 이 인내는 올해까지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 나오면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곧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곧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눈물도 알았고, 내가 너의 그 헌신도 알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올해만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방에 좋은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맺힌 열매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다른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소문이 났습니까? 소문이 났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감동과 도전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끼쳐지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도전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즉 확실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헌신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대선의 교회처럼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는 정말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신흥교회에서 사역했던 9년 가까이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저희 하나하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사랑받은 교회, 너무 특별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너무 큰 은혜 주셨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와 저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사역지로 갑니다. 저의 소원은 제가 사역했던 신흥교회가 새롭게 부임하게 될 장평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들을 때마다 더 은혜롭더라, 더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그리고 장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신흥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성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